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에 있는 욥기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제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노인, 빈곤층에 대한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그 같은 사망률은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들의 20, 30대 사망률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울증이 생길 만큼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또 가라앉은 그 심성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라고 한다면 육체에 대한 것으로 많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와 같은 육체의 손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장기의 파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같은 실질적인 손상에 대한 것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외상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과는 달리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이루어지게 될 젊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내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은 극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경쟁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제 어떻게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며 승진은 어떻게 하고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또 중년 노년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위치의 사람이 됐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극심한 이제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고통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육체에 대한 쇠잔함과 또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해 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태도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심신에 대한 편안함이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에도 수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에서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정론. 신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 행복한 일,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나시고 또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통한 그 같은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우리들 가운데에 좋은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실상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죽음, 그리고 고통, 질병, 좌절, 스트레스,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 설교 강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남모른 고통을 겪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삶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삶의 고통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 모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당연히 내게 좋은 일들과 장소의 복과 또 건강, 자녀의 형통함, 늘 좋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었건만 이제는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에서 나를 비방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대단히 힘들겠죠. 예를 들자면 이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항상 언급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과 죄에 결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결부시킨다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것은 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면은 그 바위의 견고함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지탱되었을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말씀을 보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죄와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내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죄 혹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간결하게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정직하며 악에서 온전히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나타나고 있던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죽기를 청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왜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는가? 왜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되며 고통스러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죽기를 청했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또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또 요나의 경우가 그러하였고 그 같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같은 탄식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동경하며 또 비교하곤 합니다.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또 더 빨리 올라가며 더 많은 것을 풍요로움으로써 지니고 있고 또 누리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 같은 넉넉함과 성공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 처지의 빈곤함과 또 피곤함, 더 나아가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순탄하게 풀릴 거라는 가능성조차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다면 그 괴로움과 패배감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칭찬하거나 존경할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의 마음을 삐뚤게 합니다. 더 성공하고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애써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고 그 깎아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심성이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올곧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비뚤어진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향해서 독설이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혹은 미운 마음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지니까 나를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의 모습을 보면 그 상처 입고 고단하며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둘씩 나도 모르게 쓴모리가 생기고 또 나무의 온기와 같이 단단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비뚤어지며 상한 심령 가운데 사람들조차 떠나는 그 모습에서 고단한 내 자신을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고단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그 모습에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내 육신의 처지와 모습, 상황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둘씩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애써 위선적인 모습으로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난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보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의 모습,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의식,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내가 어쩌다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태도, 생각이 좀먹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고백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치고 상하고 어둡고 답답한 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고난은 있다. 이것을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에 대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울증을 극복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욥에게 있어서 욥이 이와 같이 죽기를 청하며 내가 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먼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욥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는 욥이 대답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의 웅장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단독성에 대한 것을, 주권에 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었죠. 욥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기 쉬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내게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내게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죠. 따질 것이 많았죠. 나만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의롭게 살았고 더 많은 예물을 바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에서 떠난 내 자신이 왜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욥은 항상 이것이 답답하고 괴로움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 자체도 슬프고 아픈 것이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 잣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부정하며 욥에 대해서 너는 교만하다, 악하다, 너의 그 상상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다고 한다면 왜 내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그 같은 안타까운 발버둥이었죠.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욥은 의로운 내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박대하신가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비를, 얼마 전에 큰 태풍도 있었는데 그 같은 자연의 웅장함을 가지고 손쉽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였던 것이었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며 또 큰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불을 여러 번 내렸던 그 엘리야의 모습. 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같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여 사람들에게 쫓아갈 것을, 잡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자 엘리야는 낙담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바뀌지 않은 모습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통하여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에 대한 뜻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는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어. 내가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내가 아니고서는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 신앙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제 나조차도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너는 지치고 포기하고 상심했다 할지라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었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나의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재앙에 대한 선포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같은 내용도 있지만 주임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재앙을 내리시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큰 곤욕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우침을 얻게 되어서 요나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형식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죠. 니느웨에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고작 반나절 동안 움직이면서 이제 재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과연 이 성읍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줄 알았더니 왕과 대신들이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며 금식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었죠.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날이 안 되어 이 성읍이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성읍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요.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셨죠. 뜨거운 동풍이 부는 또 뜨거운 햇살에 있는 중동 지역의 그 모습에 훌륭한 박넝쿨은 그늘이 되었고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한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서 그것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잎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자 그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죽어가는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더라도 성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그곳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육축들 내가 이것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에 대한 한계를 다시금 보여주게 되었었죠. 요나는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분으로서 모든 민족을 포용하시고 그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며 내 이해 타산에 맞는 내 감정,
내가 겪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지만 이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의 하나님이 아닌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이나 가정, 사업장, 생활 가운데 고민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획하며 끙끙 머리를 싸매며 범인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인정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작은 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작다라는 내용에는 세상 가운데 정말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나 자신을 낮추라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말은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종으로서 끌려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사랑받는 자식이었잖아요. 일을 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한복을 입게 되는 것처럼 한복,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그 한복은 어떻습니까? 한껏 자신을 멋내기 위한 용도로서 옷을 입게 되는 것인데 일하는 옷과는 사실은 구별되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일하는 용도가 아니죠. 집에서 항상 일도 안 하고 응석바지로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총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단한 일도 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자랐을 텐데 그 요셉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요셉은 의외의 평가를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에서 험한 일을 한 적도 없었을 텐데 요셉이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그 일꾼 가운데 집사가 되는 가장 총애를 받는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하나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랍비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죠. 주목했던 사건이죠. 왜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도대체 어떤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응석바지로 자라나며 사실은 고단한 삶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혹은 때론 이길 수 있는 일이 되지만 넉넉하게 살고 있고 하나의 큰 낙찰을 통해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혹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랍비들이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분명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심지어 가늠하지 말라. 이와 같은 율법도 후대에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아직 이와 같은 내용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논의한 끝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은 요셉에게는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야곱의 아들이다. 그 말인즉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유혹에, 이 정도의 탐심에 대하여서 내가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겨서 빵 한 조각의 양심을 팔고 약간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봬도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며 나를 제자로 삼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작은 유혹에 대하여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자존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내용은 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선민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단지 더 많은 것,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넉넉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제 인격 형성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쳐준 몇몇 선생님들에 의해서 정말로 고마워하는데, 그중 중3 때 이제 도덕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것만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당시 이제 고입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고입 연합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은 좋은 시험 결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비결, 자신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가르쳐 준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익숙한 옷을 찾아라. 예뻐 보이는, 멋져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 편하게 입고 갈 수 있는 좋은 옷, 익숙한 옷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세탁을 해라. 양말도 빨고 또 신발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닦아놔라. 근데 부모님에게 맡기지 말고 니들이 해야 된다. 스스로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아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 부모님이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 너희들 손으로 해야 된다. 왜? 약간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해서 깨끗하게 빨고 말리고 난 다음에 잘 포개어가지고 시험 전날 잠자는 방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다 얹어놓고 이제 잠에서 깨면 이른 아침에 일어날 것 아닙니까? 방 안에 있는 따뜻한 온기, 그것이 아직 채 갇히지도 않은 옷과 양말, 신발을 신고 문 앞을 나서게 되면 찬바람과 싹 부딪히게 될 때에 엄청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라는 뿌듯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분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부모가 해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빨래방에 맡기든 건조기를 돌리든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구태여 스스로에게 하게 한 것은 작은 하나하나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이것 저것에 대해서 달라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살아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항상 의존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 나의 공간, 나의 시간, 내가 존재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항상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티끌과도 같은 그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내 자리, 책임지어지는 내 자리와 위치 속에서 당연하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깊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삶의 모든 사건과 대립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고 변형시킬 것입니다. 반면 훌륭한 조형물은 조각가의 망치와 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처음부터 완성되어진 완벽한 조형물은 없습니다. 모두 갈등과 부딪힘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속상하고 주눅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 스스로를 작은 자라 칭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삶은 고단합니다. 위기도 많습니다. 지쳤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은 만큼 나약하고 고단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고 작아진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켜나가며 자존감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앞에 놓여진 작은 일들을 하나둘씩 극복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 더 달라진, 튼튼해진,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 병들고 연약한 육체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능력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굳건해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이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